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초대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할례파들이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신앙에 많은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은 당연히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능력으로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 혼자 멀리 떨어가 계신 분은 나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세요. 한 번 더,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음을 자꾸 기술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파들이 믿음을 자꾸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마치 무슨 공식처럼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저런 거야,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지나간 자리에 능력의 자욱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술 부분이 예배가 종교 활동이 아니다 말이죠.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어디 앉아서 이러면 돼, 저러면 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아는 것이 많고 테크닉은 뛰어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능력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의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능력은 안 됩니다.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진정한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으셔서 그 사실에 대하여 믿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나 이런 기술적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저리 갈지라도 나는 아니야.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찬양대나 새가족부나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능력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집어치우고 기분 좋다고 하고 안 시켜준다고 나를 무시해서 집어치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박사 10개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쉬워요? 앉아서 논문 만들어내는 게 쉽습니까?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복을 주신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논문 써내는 게 쉽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화장실 청소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지요. 신앙은 자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갑니다. 목회자가 공부한 양만큼 교인들에게 주장하고 살면 목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억울한 소리 들어도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어도 내일이면 낫겠지, 모레면 낫겠지, 그 기대감 갖고 믿음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믿음 그 자체, 능력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능력입니다. 거기 있는 자리가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셨던 어느 분이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는 조건이 주차장 관리라고 해서 열심히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주일마다 주차장 관리해서 얼굴 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할례파처럼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으면서 모양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기술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게 아니야.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돼. 기술은 너무도 잘합니다. 8일 지나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교에 가입하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돼. 그게 정표야. 기술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현장,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피하려 함이라. 얄팍한 계산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왜 안 닥치겠습니까? 문제들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통하여 부딪히는 것입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받고 추위와 배고픔을 떨면서도 오직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다, 형식, 변명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말이 뭡니까?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부 다 배제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내게 약속된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되는 형식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 교회 나가, 이런 형식이 아니에요. 할례파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형식뿐이에요. 형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이루어진 이 사실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실제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분류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우상물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잖아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고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할례파들은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형식 속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형식을 하나님은 좋다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례파에게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실제는 가지지 못하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집사라는 형식요, 권사라는 형식요, 장로라는 형식, 목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실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러한 실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명분에 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내 사상, 내 자존심, 내 방법을, 내 형식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을 깨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성경은 그렇더라도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럼 죽어야지 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데, 형식이 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 깨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출생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에 장로신문 편집국장이라는 분이 함께 갔습니다. 강의하고 싶다고 갔는데 그래 강의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고는 돌아가는 걸 보고 이런 선교는 처음 봤다. 엄청나게 선교 현장을 다녔는데 이런 선교는 처음 봤다. 뭐가 다르냐? 어떻게 자립이 가능하냐? 그래서 왜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어요. 선교는 뭐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도 신기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하다 보면은 모두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소망에 내 믿음을 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론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많이 아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행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 자랑하는데 아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설교가 삶이 되고 살아온 삶을 설교합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너무 돼서 이래 왔습니다. 등록하게 됐습니다. 여기 온 지 5년 됐지만 이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답을 제가 그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삶이고 삶을 설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감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아는 만큼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은혜고 사랑인 줄 알지만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아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믿음으로 삼고 그는 행함으로 살았습니다. 지난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당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을 섬기듯 거기서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이렇게 너는 생활할래? 뭘 어떻게 살래?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행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함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해본 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한 것이 아니라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도전, 용기 있는 선택, 이론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것저것 계산 잡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계산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능력 있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그 능력이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